할렐루야. 네. 우리가 12월 성탄의 달을 또 맞이해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모습으로 오셨는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그렇게 묘사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되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로 왔다는 사실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포함된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의 관점에서 보았던 그 그럴싸한 화려한 족보는 없습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족보 없이 바로 복음 활동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론을 단 한 줄로 끝내고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이 종이라는 신분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물건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대부분 이름이 없고 인격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종은 비천하고 절망적인 신분입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아내도 종이고 그리고 나도 종이고 내 아들, 딸들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어떠한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평생 그 가족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그러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오직 행동과 복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보다는 행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곧 즉시라는 이 단어가 자그마치 4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즉시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종은 주인이 지시하면 즉각적으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또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고 곳곳에서 희생과 봉사와 섬기시는 모습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큰 부잣집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의 하루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4시 반쯤 되면은 닭이 꼬꼬댁하고 웁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이 머슴 돌쇠는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소 20마리의 또 여물을 준비해서 또 소를 먹이고 또 각종의 모든 짐승들의 아침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들의 2배가 되는 밥을 먹어 치우고 또
논과 밭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햇빛이 뜨겁게 내려지는 한낮에도 땀 흘려 일합니다. 하늘의 별이 떠오르는 그 시간까지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슴 돌쇠 하루의 일과입니다. 여러분, 돌쇠 하루의 일과를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종이라고 묘사할 때 이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습보다는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리스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에 관해서 박진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섬기러 오신 분, 또 대속물로 오신 분, 죽으러 오신 분, 종으로 오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치와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기 위해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왕이요 메시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을 때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택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신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죄된 자였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도 없이 사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뤄내신 승리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백성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왕의 개념으로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런 압착 속에서 어려운 인생의 길을, 어두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개념으로 종의 섬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마가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철저히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이후에도 아무에게도 이러한 그런 고침받은 것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타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하기를,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언하기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있던, 예루살렘 성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광야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 나오셔서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모두 전가받아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왕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거나 힘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행동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과 권력을 갖게 될 때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돈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은 돈에 손을 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리며 허세를 부리며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행해야 되는데 권력을 나봉하여 불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고 그리고 군림하고 그들 위에 서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의 모습입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강하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신 왕으로 와서 자신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보인 반응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라고 찬양하며 외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로마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로마 압제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러 온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일컬어 예언하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함께 자랐던 동네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력 끼고 보고 그를 경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이나 그런 나타나는 능력이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일들을 볼 때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종교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들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막고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힘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시니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막고 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또 앞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뜻을 펼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과 영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한 부탁을 듣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며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자신들 또한 요한과 야고보의 생각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그러한 욕심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45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이 10장 45절의 말씀이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의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섬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발을 씻긴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날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포장된 길이 없었고 먼지를 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샌들의 신을 이렇게 신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행하는 일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어느 누가 하나 발을 씻겨주고 또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잣집에 주인이 있었으면 종들을 대기시켜 놓고 예수님이 일행이 오게 되었을 때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어서 집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어느 누구 하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조금 후면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이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이 일을 이해하겠느냐 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 주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요, 종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고 부족해서 섬겨야 하나 오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원리를 알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고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섬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김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에 성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강단을 깨끗하게 닦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다 섬김의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양으로 구분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들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행했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섬김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주님께 하듯 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들,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섬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일들도 가장 귀한 섬김들이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여러 섬김의 유형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부리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그리고 그들이 힘든 것들을 함께 울고 아파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고 달려왔지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한 주간 동안 전하고 증거하는 행복한 누리기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